자,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감사절이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같이 숨쉬고 있는 거 하늘 아래 감사합니다. 복된 추수감사절 어떻게 감사할까? 음악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아르바이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합창제 하는데 서울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충현교회, 또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가대가 이제 막 100명 이상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가대들이 준비해서 이제 찬양을 2곡씩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지원군이죠, 성악 전공자들이.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일당 받고. 근데 갔더니 우리 과 사람들이 한 절반은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묻습니다. 너는 어디야? 난 여의도 순복음. 나는 영락, 나는 충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에 무대 리허설 하느라고 이렇게 듣는데 앞팀이 찬양을 하는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듣기는 영락없이 감사와라 감사와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야,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감을 사오려냐 애들은. 이제 그러면서 한참 웃었던 왜냐면 어떻게 들어도 감사오라는 거예요. 감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뒤에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퍼뜩 그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왜 우리한테 절기를 주신 건지, 왜 감사라고 하신 건지 그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혹시 제가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감을 왜 사오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마음속에 그 감사가 정말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매년 듣는 말씀 또 그냥 그거지 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설령 밖에서 딕션이 안 좋아서 감사와라 해도 나에게는 그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참 복인데, 오늘 그렇게 들려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 좀 받으시기 위해서, 세금 걷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본질은 뭐냐면 감사가 성도의 삶의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좋은 일 있으셨나요? 혹시 힘든 일도 있으셨나요? 혹여 누구와 조금 안 좋게 갈등의 문제가 또 생겼었나요? 혹시 남편이 꼴 보기 싫으신가요? 혹시 어떻게 사셨는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딱 의지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그때부터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밥을 탁 먹는데 하나님 제게 입맛을 주셔서 밥이 이렇게 맛있으니 배가 좀 나오는 것쯤이야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만났던 하나님 내 직장을 밤새 지켜주셔서 일이 모두들 건강하게 잘 나와서 함께 또 하루를 힘껏 일할 수 있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입만 열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건 감사가 우리 삶에 틀림없는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 심장이 내가 생성돼서 모태에서부터 여지껏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뛰어주어서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피가 돌고. 이런 거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가 그게 안 돼서, 그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숨을 못 쉬었어.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보면 그제서야 그때도 감사하는 이도 있고 그것도 아닌 이도 있고, 아, 난 참 감사한 거구나. 그제서야 깨닫기도 하고. 자, 좀 이따가 이제 나눌 내용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왜 주셨는지, 그냥 행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삶이 싱싱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감사라는 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성가대 찬양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제 설교를 미리 봤어요? 아니, 첫 절의 가사가 1, 2, 3을 그냥 딱 요약해갖고 끝내버렸어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찬양을 듣다가 어머나,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하라, 그리고 그럼 감사 좋지, 감사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뭘 감사하라는 거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죠? 어떤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 감사 행동도 없고 감사 생각도 없고, 그럼 우리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래, 이게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그때 그 삶 속에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오늘 그냥 감사라는 말씀 들었어? 그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뭐냐? 생명 주신 감사예요. 생명 주심. 이 생명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지금 네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네라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어떤 근거로 살아있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근거를 한 번씩 종류별로 한번 대봅시다. 첫 번째, 생명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인용합니다. 안 그러면 도둑질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나누는 첫 번째 그 덩어리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심장이 뛰어서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배가 고파져서 먹고 그리고 피곤해져서 자고, 그래서 다시 회복돼서 아침에 일어나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육체적 생명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그죠? 그래서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이라는 의미가 정신적인 의미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이가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심이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결국은 그 죽은 양심에 따라 그 죽은 열매를, 썩어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끝내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 죽은 양심은 내 주위의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남깁니다. 이게 이제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에 또 어떤 종류가 있냐? 철학적 생명이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 사는 건가? 그리고 살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먼저 그것을 경험한 경험자, 어르신 또는 선조들의 말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이나 경청해서 들어서 수많은 인생의 경험자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는 일, 이것은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얻어지는 또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몸 건강하고 양심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러면 인생 괜찮다 이럴만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배우고 깨달아서 알았는데 정작 우리 삶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쉬우면 잘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로 삶에 딱 들어가 보면 그게 안 돼요. 이게 철학적 생명의 한계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이 말씀으로 묻는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 거기에 갇힌 내 영이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생명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그 살아있다는 게 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뭐 어떤 부적같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과 만나야 됩니다. 지금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한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데 혹시 기쁘셨습니까? 그 기쁜 일이, 그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그게 나의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혹시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시기, 나의 질투, 이런 것으로부터 기인하였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로부터 일어난, 왜? 그랬거든요.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욕, 탐심, 시기, 질투,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들었어. 오늘 예배 나와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냥 조금 참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못 박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살리라. 다시 얻는 거예요. 생명. 그게 뭐냐? 영적 생명이야. 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 읽어봅시다. 이제 말씀이 역사합니다.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자꾸 흔들어요. 자꾸 불안해요. 자꾸 두려워. 자꾸 힘들어져. 어려워져.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평강 주신다. 7절 계속 평강 주신다. 네. 제가 이거 말씀 띄우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평강이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은요. 자, 여러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졸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딱 여기에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아마 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더 가까운 건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뇌에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리고 이 마음은요 심적 상태예요. 지금 이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이는 너무 좋아서 지금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아무 느낌 없을 수도 있고 모든 이 마음이나 이 상태야. 생각은요 이 상태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그 무엇이 생각이에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생각.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6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 이걸 맛봐야 알죠. 맛봐야 알죠. 그죠? 그걸 맛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아름답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큰 놀라운 비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상에 대한 감사. 아니 어떻게 알고 이거 말씀 읽었어요? 오늘 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고 주기 전에? 네, 오늘 예언자들이 많아요. 설교 본문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중고등부 찬양하고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생각했으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합시다.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숨 쉬는 거 감사. 좋은 날 주신 거 감사. 건강 주신 거 감사. 하나님 찬양할 마음 주신 거 감사. 그다음 옆에 좀 보셔요. 주무시는 분 좀 있나 봐요. 요즘 더워 오늘 여기 지금. 그죠? 네, 옆에 좀 보셔요. 왜 보시라고 했는지 보시면 알아요. 보셨어요? 네. 이게 감사해야 돼요. 아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살아주셔서 감사. 혹여 이 한 주간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그게 오는 거는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고.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좋은 거야. 계속 감사로 일상에 대해서 숨 쉬는 것도 감사. 계속 감사하니까 어떻게 딱 보고 우리 교우들 이 한 주간 또 지켜주신 것도 감사. 그런 고백이 되면 교회 오면 천국이죠. 보는 이마다 감사. 저 꼴 보시는 거 또 봤네.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교회 와서.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뭐라 그러지? 뭐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린 그래요. 그런 존재.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 어떻게 그랬죠? 그 예수 믿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여기다가 십자가에 너를 죽여야 된다고. 안 그러면 네가 죽어요. 여기다 죽여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얼마나 좋아. 일상에 대한 감사. 또 오늘은 이제 임시구역회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못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또 할 거예요. 11월까지는 할 거예요. 11월 마지막 주까지는. 12월부터 이제 11월 마지막 주까지 땅 밟기기도 할 거예요. 온 교우들이 함께 탁 한 마음으로 돌면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한쪽은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한쪽은 서초동에서 집회하고 그리고 만나면 그냥 넌 나와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싸우고 쥐어잡고 뜯고 그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온 교우가 마음이 한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로 우리 일상을 받으면 우리 일상에 버릴 것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야무진 애가 있어요. 예쁜 애가 있어요. 사랑스럽고요.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말을 쓰죠. 야, 넌 참 버릴 게 없다.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그게 뭔 소리예요? 100%란 얘기지. 완벽하다는 얘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거룩해질 때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감사,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가 회복돼서 내일부터 입만 열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삶 속에 버릴 게 하나도 없을 거다. 그 말은 꽉 찰 거다. 그 말은 더하면 부욕해 될 거다. 그리스도로. 그 말은 부자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욕해 되었다. 넉넉하다. 감사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앞에 감사. 감사의 완성입니다. 좋은 일 가운데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 있으면 내 자녀가 어디 합격하고 진급하고 내 남편이 사업이 이번에 크게 확장되고 좋은 일 속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지? 만약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완성은 바로 세 번째, 고난 앞에 감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대로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렇지, 고난 앞에 감사. 그런데 실제로 고난을 만나면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감사가 완성되는구나.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힘든데도 감사해야 된단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하냐. 그리고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잘 들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 말씀 다시 들으십시오. 인터넷으로 또 끝나고.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 향해 감사해요? 무엇을 감사해요? 아, 사업을 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구한테요? 감사할 대상도 없고요.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고난 앞에 감사,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사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은 이런 단어와 연결을 시켜요. 원망, 불평, 절망, 포기, 실패, 이런 말과 가까워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참 신기하죠. 이 고난이란 말이 어떤 단어와 어울리냐면요, 믿음, 인내, 연단, 소망, 감사,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술 취했다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보고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 중 감사의 근거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아멘. 이거는 지금 1번 구원에 대한 감사에도 걸리고 2번 일상에 대한 감사에도 걸려요. 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계세요?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했냐면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못 심었구나.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그 말이에요. 내도 있죠. 나도 있죠. 정욕이 있죠.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고난 중에 있죠. 화가 나죠. 갈등이죠. 속상하죠. 해결 안 되죠. 상처가 있으니까요. 아프죠.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감사하려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못이 박아져요. 혹여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걸랑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감사가 돼요. 왜? 말씀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씀 앞에 숨 쉬는 나, 아무 생각 없는 나 아니고 말씀 앞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나. 그래서 고난 끝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이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 번째,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연단을 통하여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그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으로 정금같이, 난 이게 더 어감이 좋긴 한데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제 약간 우울증 같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버님 소천하시고 나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근데 그게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싸우는데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침대 앞에 딱 앉아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 주영아, 많이 힘들었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이렇게 물으면 그 안에 있는 내가 대답할 거라는 거야. 나 이런 게 좀 힘들었어.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그냥 넘어진 거야.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주복균 목사님을. 근데 갑자기 탁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담임 목사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확 나한테 다 오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그냥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혼자 서야 될 때이기 때문에 불러가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을 또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 고백이 딱 되면서 벗어나지더라고요. 고난은 해석되기만 하면 사실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하신 후로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의 감사는 특별히 감사의 완성입니다. 삶 가운데 좋은 일 앞에 기분 좋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해서 다 아실 테지만, 몇 번이고 들어보셨을 테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사실은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자주 울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안 울지도 않고 아무튼 또 울었습니다. 1948년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사랑하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던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서 그 시신 앞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앞에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그 애비의 심정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1.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2. 수많은 성도들 중에 순교자라는 그 빛나는 보석을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가장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합니다. 4. 한 아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6.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8.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9. 이와 같은 8가지의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 내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이해하고 싶어서. 아니 왠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죽임당한 내 두 아들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야 내 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들에 대해서 별로 사랑이 없었나? 막 그러면서 한번 최대한 따라가 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답니까?
게다가 고백하기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한 내 장자와 차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어찌 사랑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아들 죽인 그놈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동일한. 그런데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고 감사로 드리면 버릴 게 없다고 그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그리고 적어 내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하시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기도문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 왜 감사의 절기를 주셨는가? 감사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한 주간 구원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로 채워 한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은혜 주시고자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의 몸과 영을 모두 하나님 향해 높이 드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감사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이 계신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